네, 이번 영상부터는 오직 성경 말씀에 기반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제목을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붙여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구원론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루터나 칼빈이 가르쳤던 그런 교리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과목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 저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흔히 신학교에서 말을 하는 구원론이 잘못된 점들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정말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차를 만들었는데 목차는 대략적으로는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읽으시는 개역개정 번역본에서의 성경의 오류가 있는 구절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말 열심히 설명을 드리긴 할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단계를 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볼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순종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런 단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이기는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성경 구절에서 믿음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들이 정말로 많은데, 정말 많은 구절들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완벽하게 성경에 기반한 구원받는 방법,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성령 받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거듭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큰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전체적인 숲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남의 개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먼저 두 가지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 또 그 다음 영상에서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 영상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논쟁이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논쟁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영상이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려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방향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마무리 영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런 영상을 차례차례 올려드려서 대략적으로 7개의 영상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영상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점들을 조금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천국이라는 단어도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도 있고 영생도 있고 구원도 있고 생명도 있고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천국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몇 구절만 보고서 그거를 딱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해당 구절이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 구절 자체로 그냥 모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거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이런 거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만 보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지, 이런 것도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천국에 가기 위한 주의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같이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또 천국에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한 가지거든요. 본질적으로는 한 가지인데 또 이제 천국에 갈 수 없는 정말 어떤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한꺼번에 유의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시고 한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제 크리 해리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성경을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셨대요. 이제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 이제 구약의 시작이겠죠. 구약의 시작부터 신약의 끝까지 이제 성경 말씀이 쭉 있는데 그 구절들을 연결을 한번 시켜봤대요. 구절들을 이제 연결을 해보니까 어떤 구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정말 이렇게 지금 이게 보시는 그림처럼 실처럼 어떤 구절들이 다른 구절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도 한 구절만 가지고 받아들일 게 아니고 또 다른 구절도 참고를 해가지고 진짜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뭔가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네이버 지식인에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있지도 않은 구원론. 매뉴얼도 제각각인 구원론 모두 사입이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 놓으셨는데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답변을 하신 거를 보니까 구원을 받는 방법은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작정 구원론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쓰여 있으니까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뭐 이렇게 두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뭐 이제 세 번째 방법.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6가지 방법이 있더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6가지 방법이 있더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골라서 여기 이제 마지막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구원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런 거는 정말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이런 건데 만약에 6가지 말씀이 있으면 6가지 말씀을 모두 만족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6가지 방법이 쓰여져 있으면 그 6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을 받으시면 이 6가지를 모두 만족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령을 받으시는 게 구원을 받는 명확한 길인데 그거를 이제 뭐 첫 번째 방법으로도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 방법으로도 말씀하신 거고 뭐 세 번째 방법으로도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하고 바울이 여러 가지 길로 그냥 나누어서 표현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성령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명확하게 여러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증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사실은 성경 구절 말씀에 보시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런 말씀들이 정말 많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구절들만 집중해서 읽다 보면은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들은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는 풀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 정말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절들하고 함께 같이 참고하셔서 이 성경 구절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구절들을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믿으면 되는구나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오해예요, 오해. 왜냐하면 다른 성경 구절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지 못할 거다. 사망에 이른다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구절들하고 함께 참고하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말씀들도 있죠.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다. 이제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이런 말씀들만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 정확하게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짜로 진짜로 너한테 말을 해주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어떤 구절도 이런 식으로 진짜로 진짜로 너한테 말해주는데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너한테 말해주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정말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다는 뜻은요, 뭐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어쨌든 간 또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간 이 거듭남이라는 뜻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고 진짜로 진짜로 말해준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는 잠깐 이제 4절은 생략해놨지만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풀어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풀어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절에서 보시면 어쨌든 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 이제 여기 있는 게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이제 뒤에 영상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구나, 심판을 받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아는데,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9절 말씀에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여기서의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는 성령을 다른 말로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건데, 여기서의 말씀은 이거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고,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람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가 과대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11절 말씀을 또 보시면 돼요. 11절 말씀하고 14절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명확합니다. 아주 명확해요. 보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실 거다라는 말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1절하고 9절에서 해주고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가지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성령이 거하시면 죽을 몸을 살리실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명확하게 증언을 해주신대요.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방법하고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구원받는 방법하고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둘 다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명확하게 성령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람만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지만 성령이 구원받는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명확하게 이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도 성경 구절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또 고린도 후서니까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보증이래요, 보증. 인친다는 거는 도장을 찍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령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구절도 있잖아요. 또 다른 구절도 보시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도장을 찍은 거다.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거다. 그리고 보증이다. 라고 이제 명확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들 이외에도 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여드리면서 왜 명확하게 성령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인지를 증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말씀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명확하게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 육체 맘대로, 육체 좋게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육에 속한 자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고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거다라고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성령은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성령이 명확하게 구원의 이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서로 싸운다는 거죠. 자꾸 내가 이제 육체 좋을 대로 살면은 그 일들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성령을 위해서 살면은,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그거는 자꾸 이제 육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제 방향은 당연히 육체를 거스르면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 말씀에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고,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 분쟁, 시기, 술 취함, 이런 것들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라고 명확하게 찝어가지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란을 무조건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명확하게 이제 말씀해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 거룩하신 뜻을 저버리는 거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고 성령을 저버리는 거다라고 명확하게 성경 구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영상에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거룩은 필수 조건이에요. 거룩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정말 그런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성경 구절, 수십 개의 구절이 있기 때문에 거룩함도 천국을 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죄를 짓지 말고, 싸우지 말고 거룩해라. 이런 것들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 거고요. 불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요. 간음하면 안 되고, 탐색하거나 남색하면 안 됩니다. 음행하시면 안 돼요. 이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 게 이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여러 가지 성경 구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해라. 순종하고 사욕을 본받지 말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제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막 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또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로마서 6장이죠. 로마서 6장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다.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죄를 지으리오?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종은 무조건 사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절대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네, 또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키셨죠. 왜 그러셨냐면은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음행한 행실 때문에 심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경건하지 않으면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이어지는 구절까지 이제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면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질 거래요. 더 심해질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절대 다시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더러운 것에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정말 이 성경 구절을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다른 말씀들을 한번 보면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거짓말하는 자래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 진리라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진리라는 건 이제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예수님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여러 가지 성경 구절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 뿐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직접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제적인 명령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구절들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래요.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열매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믿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열매라는 거는 어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하고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
빛은 남들한테 비춰가지고 환하게 밝게 해주는 거고, 또 소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음식들을 짜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이런 말씀이, 이런 말씀들의 본질이 결국에는 남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이제 뒤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이 좋은 열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남들한테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없으면 찍혀 불에 던져질 거다라고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것뿐만 아니고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해줘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자기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와라, 이제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또 명확하게 있는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뒤에 구절들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당연히 성경에서는 실천하고 행하라,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런 구절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구절들까지 이제 풀어가지고 뒤에 영상에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고 경외함으로 지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있고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하셨고요. 이제 여기서 말을 하는 이제 형제는 이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다, 빛 가운데 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어두움에 있는 거다라고 명확하게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이 된대요. 드러나게 되어 있대요. 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말씀까지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고요. 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다.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는 거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예수님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 거고요. 불법을 행하면 지옥에 들어가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거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소유라는 건 어떤 이제 우리가 가진 재물, 또 부,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포기하고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 이제 이 마태복음의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죠. 결국에는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했던 거죠, 이 청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전적으로 나를 신뢰해라, 네가 가진 소유까지 다 버려가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명확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가겠다고, 자기가 가진 것까지 내려놓고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어쨌든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구절들이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고, 아니면 또는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사실은 몇 가지만 뽑아서 보여드린 거긴 한데, 이런 여러 가지 구절들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셔야 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점은 특히나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 번역에 대한 오류가 있는 구절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개역개정 번역본에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혼이라는 성경 단어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 찾아보시면 영으로만 되어 있거나 또는 혼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어떤 구절에서는 실제로는 영인 거고요. 또 어떤 구절에서는 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경 말씀을 명확하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구원의 섭리가 다른 건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영혼이라고 개역개정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단어는 뭐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헬라어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어떤 말씀들을 보면 여기 이제 잠깐만 보여드리면 네, 잠깐만 앞으로 왔는데요.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표기를 할 때 여기 이제 KJV라고 표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KJV라고 표기를 한 부분들은 제가 그래도 헬라어 성경에 최대한 가깝게 번역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킹제임스 성경 버전을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그 부분들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이제 보여드릴 때 이렇게 이제 KJV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는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든 간 킹제임스 성경 버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 보존 학회에서 번역한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다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번역에 오류가 있는 몇 가지 구절들만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의 영은요, 성령입니다, 성령. 네, 실제로 제가 헬라어 성경까지 찾아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영이 아니고 성령으로 번역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영혼, 야고보서에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영혼이 아니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자면 영입니다. 영.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영혼이 아니고 영으로 번역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의 영혼은 영혼이 아니고요. 혼입니다. 혼.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도 찾아보시면 이 성경 구절은 혼으로 번역이 돼야지 더 정확한 성경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영혼이라고 이해하는 것하고 혼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하고 구원의 섭리가 조금 다르게 이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성경 구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다 찾아가지고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구절에서 로마서 8장 1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생략이 조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헬라어 버전 성경도 그렇고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조금 많은 문장이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어떤 성경 구절은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번역본이 빠진 거죠. 실제로 번역본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 구절들이 다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절들은 제가 또 다 찾아 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개역개정 성경 버전에서 귀신이라고 잘못 번역된 부분들이 있는데
귀신은 저는 이제 잘못 번역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마귀가 맞아요. 마귀가 맞거나 아니면 더러운 영이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게 맞아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더러운 영이라고 이렇게 올바르게 번역된 부분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 번역에 오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구원론을 잘못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인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으니까, 목사님한테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칼빈이나 마틴 루터가 잘못된 교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교리를 연구하더라고요. 교리를 연구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정답이 있는데 칼빈이 틀렸을 수도 있고 마틴 루터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고 교리를 연구하고 있으면 잘못된 구원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 말씀이 무조건 우선시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의심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성경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성경을 보셔야 돼요. 당연히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성경이 무조건 진리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경하고 일치되지 않는 어떤 것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 저는 영상에서 최대한 어떤 교리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만 기반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명확하게 성령이 구원의 어떤 절대적인 조건이다라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대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가장 중요하고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거룩함하고 경건함도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 말씀에서 이 거룩함하고 경건함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거룩함이나 경건함을 무시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가짜 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거룩함하고 경건함을 떠나서는 구원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 저는 최대한 모든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말씀이 당연히 첫 번째예요. 성경 말씀이 당연히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도식화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약간의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오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성령이 떠날 수 있다. 이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명확하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실천적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어떤 삶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너무나 중요하죠.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에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을 했고 또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대한 많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본질에 대해서 최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할 거지만 어쨌든 간 결국에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깨우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어떤 목사님들의 말을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목사님들이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구원은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거지. 그리고 너무나 잘못된 복음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구원의 책임을 지실 수 있을 정도로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그 방법을 몰랐다, 잘못 알았다,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땅을 치고 후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하고 이 자료를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